2022년이 벌써 6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끼지요. 오늘은 7월 첫 주일, 우리 지난 반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신앙의 삶을 살라 계속 이어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70이 다 되어가는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내 삶이 신삶이 되어감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내 삶이 점점 새로운 삶, 신삶이 되어가는 것을 감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권사님이 표현한 신삶은 신앙의 삶을 줄여서 신삶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세련되지 않았어요? 20대나 쓸 법한 그 표현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일마다 신앙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이제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에 감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되어도 신앙의 열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자신의 삶이 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앓미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 영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앓음을 넘어서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앓음이 목적이 아니고 앓음으로 인하여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앓음의 부족 때문이 아니고 삶의 부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들이 그 아는 대로 살지 못해서 삶의 이상이 생겨서 그들의 인생이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저 앓음에서 멈추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성경의 또 하나의 내용들을 들어서 우리의 지식으로 쌓아놓지 않고 오늘 듣는 대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라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7장에서 엘리야의 등장으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이제 22장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난 15번의 설교를 듣는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인물이 아합 왕입니다. 17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살펴온 성경의 여러 장면들, 여러 씬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런데 그 아합이 오늘 본문에서 죽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은 아합이었어요. 얼마나 삶의 애착이 강하고 얼마나 누구보다도 생을 전투적으로 살았고 그의 권력과 그의 야심과 그의 모든 것들을 앞장세우고 그 인생을 다름박질해온 그가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핀 이 내용의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 가운데 아합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그토록 자기의 원함을 달성하려고 몸부림쳤던 이 아합이 가장 먼저 죽음을 만나요. 35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 35절 엘리야의 죽음을 기술하는 이 구절의 시작은 이날에로 시작됩니다. 이날이 어떤 날인가? 이날이 엘리야의 아합의 죽음의 날입니다. 이 죽음의 날, 이날에 아합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전쟁터에서 맹렬히 전쟁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 아합은 그날이 자신의 죽음의 날인 줄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음은 준비하지 못한 채 전쟁만 준비하였고, 그래서 자기의 그 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없이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죽어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이 죽음의 날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탄 그 병거에 자신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려 그 병거의 바닥에 피가 고여드는데도 이 아합은 몰랐습니다. 그날이 자신의 죽음의 날인 줄, 그리고 살기 위해 칼을 붙들고 자신이 살기 위해 그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그런 열심을 내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명성이 더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의 영토가 더 넓어지기를 바랐고, 그래서 그는 얻는 것이 더 많아지기를 바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이 날이 자신의 생명의 마침표를 찍어야 될 죽음의 날인 줄 몰랐던 거지요. 여러분, 이 아합의 종생, 아합의 이 마지막 생애, 아합의 인생의 그 마침표가 찍어지는 이 장면이 여러분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런 사람의 죽음, 이런 사람의 인생의 마침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잘 죽었다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석연치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마쳤다라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 아합, 악한 사람 아합, 그의 죽음을 성경은 왜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해 두었을까? 이것이 오늘 이 아합의 죽음을 살피려는 이유입니다. 아합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성경은 이 아합의 죽음을 이렇게 기술해 놓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너희도 죽으니 죽음의 때를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전쟁을 하던 그날, 아합은 그날이 자기의 죽음의 때라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그는 죽음의 날인 줄 몰라서 그의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는 전쟁을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맹렬히 전쟁에 집중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죽음의 때를 몰라요. 아니, 죽음의 때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죽음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머리로 이성적으로 아는데 그 죽음의 때가 내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린 날마다 전쟁터로 나갑니다. 내 죽음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전쟁의 승리만을 꿈꾸며 전쟁의 승리만을 바라보고 살지요. 이것이 인생의 한계요. 이것이 우리의 무지하며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제를 살면서 죽음의 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6개월을 살면서 내 죽음의 때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날에 아합이 죽는 죽음의 날, 그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병거의 바닥에 고였더라.
아합이 언제 죽었다고 말합니까? 그 전쟁터에서 저녁에 이르러 죽었다라고 기술합니다. 그날의 저녁은 아합의 인생의 황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이른 그 시각은 아합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었어요. 그날의 그 이르는 그 저녁은 아합이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했던 시각입니다. 그 인생의 황혼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 어둠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전쟁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피가 바닥에 고였더라. 그가 타고 있던, 그를 지키려고 했던,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타고 나갔던 그 병거 바닥에 고여던 그 피는 아합 인생의 진액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며 그 전쟁에서도 이기고 말겠다고 하는 그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는 결국 그 인생의 진액 피 한 사발을 그가 타고 있던 병거 바닥에 쏟아놓고 죽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마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어떻게 살았는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죠. 그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그 포도밭, 그 포도밭을 가지지 못해서 그는 병이 났던 사람이에요. 그 포도밭 한 평을 더 가지려고 그는 온갖 거짓과 술수를 꾸며내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빠뜨리면서 그는 그 포도밭을 차지하려는 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인생의 저녁이 찾아왔고, 그는 전쟁에서도 승리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날이 그 인생의 죽음의 날이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의식하며 사십니까?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죽은 아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왕이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 왕은 사마리아의 땅에 묻혔습니다. 그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그 사마리아는 아합의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곳입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어떤 날 그의 기쁜 날도 있었고, 어느 순간은 아주 슬픔의 순간도 있었고, 그 어떤 날에는 의로운 것을 잠깐이라도 생각해 본 순간이 있었고, 어떤 날에는 악으로 점철된 그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의 욕망의 현장, 그 욕심의 자리,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의 현장, 그 욕망의 터 사마리아 땅에 한 줌의 흙으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죽는다는 건 알지만 내가 죽음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린 채 삶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내 삶의 무기인 칼을 뽑아들고 내 생존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누구 하나를
짓밟고 해치면서 빼앗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온통 전쟁으로 우리의 삶을 엮어가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날이 내 죽음의 날이 될지도 모르는데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살아오는 지난 시간에 몸부림을 치던 내 삶의 그 현장에서 죽음의 때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죽을 수 있지. 이 몸부림 치던 이 일을 하다가 이 자리에서 내가 죽음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의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악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의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겁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나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핫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합의 죽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면 이 아합의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합 자신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의 피를 개들이 핫았더라.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우린 지난 시간 21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봤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 아합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의 죽음을 이렇게 경고했어요. 엘리야야, 너는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핫음같이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에서 피도 핫으리라고 말씀했다. 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의 죽음의 장면이 하나님이 경고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죽음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피할 수도 없고 내가 숨을 수도 없고 그 죽음을 맞서 내가 싸워 이겨낼 수도 없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설의 왕인 다윗은, 역사의 영웅인 그 다윗이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왕도 예외는 없어요. 가진 자도 예외는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누구도 죽음의 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때를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전쟁터가 내가 묻혀 장사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오늘 칼을 들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각이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야 될 죽음의 날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 신앙의 삶을 살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죽음의 때를 인식하고 살아야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때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죽음의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요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또 하나의 교훈은 죽음의 때가 있으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아합 왕이 죽습니다. 전쟁이 끝이 납니다. 왕의 시체에서 흘러내린 피가 땅바닥에 고여듭니다. 바로 그 시각에 왕이 죽었을 때, 왕의 피가 땅바닥에 고여들 때, 그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36절입니다. 해가 질 역의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해가 저물어 왕이 죽어가는 시간에, 그의 피가 땅바닥에 고여드는 그 시각에 그 전쟁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었어요. 본향으로 돌아가라! 본향으로 돌아가라! 본향으로 돌아가라! 그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전장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걸 일러주는 겁니다. 이 전쟁터는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돌아갈 곳이 있다.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여기 본향이라는 말은 예레츠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영토, 국가, 땅, 도시, 그런 이야기예요. Everyone to his land. 그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전쟁을 치고 있을 때는 돌아갈 본향을 잊어버립니다. 온통 그 전쟁터에 일어난 그 상황에만 집중합니다. 이 소리가 언제 들렸다고요? 해가 질 무렵에 해질녘에 이르러. 여러분, 해질녘이 되면, 저녁이 이르면 돌아가야 됩니다. 본향은 어떤 곳인가? 내 인생에 해가 저물 때, 내 인생에 석양이 내려앉을 때, 그때 돌아가야 할 곳, 그것이 바로 본향입니다. 죽음이 이르면 돌아갈 고향이 본향이에요. 성경은 이 아합의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너희는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여기가 전부가 아니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합은 전쟁에는 열심을 불태웠고 남의 포도밭은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정작 돌아가야 될 본향을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본향 갈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이 본향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본향은 이 땅의 고향과는 차원이 달라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는가? 그들은 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기에 그 세상에 항복하지 않고 그 세상에서 그들의 삶이 끝나지 않고 그는 믿음을 지키면서 천성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전을 쭉 기록하면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렇게 간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살았기에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의 끝자락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들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은 그것이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았어요. 외국인으로 살았어요. 여기는 전쟁터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던 거죠. 이 삶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오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들이 사모했던 본향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어요. 천국이었어요. 이들이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소망이 없었더라면 믿음을 지킬 이유가 없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았더라면 이들도 그들의 기분대로, 그들의 감정대로, 그들의 욕망대로,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니까 이들은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 16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면 이런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 여기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그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데,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늘에 있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반년,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내 지난 인생에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얼마나 생각해 살았습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내 삶이 벌써 저녁에 이르렀는데도 본향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전쟁터는 내가 안주할 곳이 아닌데 불구하고 그 전쟁터에서 전쟁놀이에 빠져서 피가 땅바닥에 고여들 때까지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은 미련한 것이요, 그것은 인간의 불행입니다. 그러다가 본향에 이르지 못한 채 사마리아에서 장사 지내버린 인생으로 끝난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아합처럼 전쟁터에서 맹렬히 전쟁만 하다가 사마리아 땅에 장사되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손해를 보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본향을 사모하며 살다가 그 본향에 이르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 본향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이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주님 만나 사는 것.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천국이요. 여러분, 천국에 아무리 좋은 황금 보석으로 꾸며놓는다 할지라도 거기 주님 없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오매불망하는 것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그 천국,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삶이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강 건너 낙원이 내 아름다운 낙원.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요즘 잘 안 불러서 그런데, 이 저 강 건너편에, 죽음의 강 건너편에 우리의 본향 낙원이 있는데 여기에 누가 갈 수 있느냐?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믿음의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 낙원, 이게 얼마나 영광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산다는 것, 잘못 사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권사님, 박 선생, 정 선생, 우리 모두 본향 사모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가르쳐요. 죽음의 때를 생각하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한 가지는 내 인생이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내 인생의 삶의 흔적이 이 땅에 남겨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인생에 남겨질 흔적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순간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의 이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죽음은 까짓것 끝이지 아니에요. 전쟁놀이는 끝이 날지 모르지만 내가 전쟁놀이 했던 기록이 이 땅에 남습니다. 39절 말씀을 볼까요?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이력들이 다 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행했던 업적도 다 남는다.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은 죽었지만 아합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왕이니까 그렇겠지, 나 같은 인생이야 무슨 흔적이 남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다 떠난 모든 인생의 삶의 흔적은 반드시 남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수첩에.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인생들의 그 흔적들을 하나님은 기록하세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 말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지고 내가 죽음의 강을 넘으면 그 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그 면류관이 누구로부터 준비되고 누구로부터 내가 얻게 될 것인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이 그냥 산 것으로 내 인생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갖 관계 서류들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왜 여기 예수님을 재판장이라고 비유할까요? 그 모든 기록들을, 그 모든 조서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하여서. 다시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피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 그때 그분이 그 모든 기록들을 보시고, 여기 상 주신다는 말은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죠. 한 인생의 그 삶을 마치는 그 마침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에 따라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흔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 그 말은 이 땅을 왔다 간 사람들은 모두가 삶의 흔적을 남긴다는 이야기예요.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내 좋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두렵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라. 아합은 그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아버지가 남겨준 왕위를 물려받아 왕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록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누가 이랬던 겁니까? 그의 아버지 아합이 다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다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 길을 똑같이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지금 걷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열심히 피 흘리며 지켜내서 그의 아들에게 왕위 하나를 물려준 것 같은데 그는 그의 아들에게 그의 잘못된 삶의 흔적을 남겨줬어요.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삶의 흔적을 보고 배운 이 아하시야가 그의 아버지의 악한 길을 걸어서 그의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을 섬기고 그의 아버지가 이 여호와를 노하게 했던 그 삶을 그 또한 똑같이 여호와를 노하게 하는 삶의 길로 걸어갔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흔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전자전, 모전여전 이런 말들로 씁니다. 우리는 좋지 못한 의미로 쓸 때 꼭 지앱이 닮았다, 꼭 지엠이 닮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모가 남긴 삶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참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식들이
강단에서의 목사인 아버지와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의 모습에 큰 괴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럴 때 자식들은 무너집니다. 그럴 때 자식들은 그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자식들은 아버지가 강조했던 신앙의 길을 거부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목사와 장로들의 자식이 교회에서 순수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중직자라는 표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 표현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편의상 중직자의 자녀들이 교회 생활에는 누구보다 익숙하고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 설교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생활에, 왜 신앙 생활에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 열심 있고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으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지 않느냐? 부모의 삶의 흔적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을 내일 흔적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악한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행동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줄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좀 억울해도, 내가 좀 무시를 당해도 내 삶의 흔적에 악함으로 남지 않도록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을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때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1부 때도 2부 때도 3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아멘을 별로 안 하더라고. 죽음이 우리에게 기분 나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것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